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사건을 보았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가 되겠는데 베델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한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의 원문을 좀 직역해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델에서 출발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매우 가볍고 경쾌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체험, 나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야곱의 발걸음을 가볍게, 미지의 세계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델의 사건을 만나기 전과 후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도 피난 생활 가운데 있고 야곱이 도착해야 될 그 삼촌 라반의 집에는 여전히 도착하지 못했고 아직 그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숙제는 똑같고 한결같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델을 경험한 후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거 여전히 똑같지만 가뿐하게 그가 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또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상황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왠지 모를 용기, 다시 잘해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키신다 라는 확신이 드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 자리에 앉을 때 그 나와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상황적인 차이도 있지 않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형편이지만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주체인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 신비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걱정과 염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야말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귀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여러분 평생도 모든 난관을 뚫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그 유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또 펼쳐집니다.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확한 주소를 오늘처럼 내비게이션 아는 게 아니니까 알지 못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자들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 우물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너무나 우연의 사건처럼 보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싶은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려면 야곱이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힘들게 삼촌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요, 목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반의 식구 그 라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떠한 사건도 결코 우연이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우연은 없고 모든 사건과 상황이 필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남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경험하는 사건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이런 가정 형편,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때로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평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대해 비관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만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의 시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그 비관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짝꿍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녀를 우연하게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고, 앞으로 본문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라헬과 야곱이 평생의 짝꿍으로 짝지어져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짝이 됩니다. 이 짝꿍을 만난 사건은 단순히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그의 삼촌의 집에서 7년을 고된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하급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그 7년을 야곱은 며칠처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을 뿐더러 기쁨으로 또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나, 미지의 상황인 그때 부모님 곁에서 등 따시게 살았던 시절과는 정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심지어 7년이란 시간 동안 공들여 본 돈을 다 삼촌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며칠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시간을 걷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료들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원들,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피란길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우리의 발을 들어 올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저 나그네 길이고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러한 헤매이는 인생, 정처 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대하게 복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베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